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4페이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아마 많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몇 번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것처럼 주님이 허락해야, 주님이 허락한다면,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해야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막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대전의 성산수도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금을 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거의 다 동일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기록해 가지고 강단에 예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캄보디아나 몽골 땅에 가서 사명자상회 마치고 내년에도 또 오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건이 허락되고 우리 교회도 허락되고 또 물질도 있고 허락되면, 환경이 허락되면 제가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수님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들마다 너는 이것을 이루고 오라 라고 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1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는 아주 계획을 잘 짜고 치밀한 계획을 짠 한 장사꾼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분명한 도시를 정했습니다.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상하이든지, 오늘날은 뭐 전 세계가 하나니까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잘 조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장사하면 돈을 벌겠구나, 장사를 하겠다, 직업은 뭘 해야 되냐,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사의 목적은 그 도시에 가서 사는 목적은 돈을 벌어야겠다,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세밀한 계획을 가졌죠. 장소가 정해지고 무엇을 일할 것인가, 직업이 정해지고 머물 기간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이 사업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도 금년에 많은 계획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계획들도 있고 꼭 추진돼야 되는데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의 뜻을 이루려고 세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도시를 정하고 아주 기간도 딱 정해가지고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일을 벌이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일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라. 아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내일 내년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누구도 내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니, 내일 일이 아니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장사해서 큰 일을 벌이라.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네 계획한 것, 내가 번 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해가지고 많은 곡식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비도 드리고 가난한 자도 돌봐주고 또 가족들 간에 좀 밥도 한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삶도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만 생각했는지 창고를 늘려주었어요. 몇 해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를 늘려짓고 창고를 늘려짓고 그래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풍년 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여행도 가고 관광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잠자는 동안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2장 4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도서 우리가 1장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 하는 것이 5번이나 들어있어요. 솔로몬은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조그만한 집, 또 정권도 안 잡아보고 여자도 안 그려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도 좋은 집을 지어보고 또 과수원도 좋게 만들어보고 또 정원도 잘 만들어보고 노비들도 많이 거느려보고 그리고 금은 보화들도 가득 차게 가져보았는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것은 전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도 가져보고 또 소떼 양떼도 많이 모아보고 과수원도 감옥도 잘 가꾸어 보고 여인들도 많이 거느려 봤는데 금은 부하들도 많이 가져보았는데 그것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에 가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장 13절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여다. 세상에 있는 일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사람에게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바람 잡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부가 끝나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걸로 말하는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돈, 많은 돈, 권력 추진나가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바람 잡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연약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만큼 되냐,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살아도 다윗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뼘이 얼마나 작습니까? 신소기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오늘 말씀에 안개를 원어상으로 보니까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이 후 하면 사라지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부는 입김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에도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쳐 주잖아요. 인생은 풀이라고 외쳐라. 인생은 꽃과 같다고 외쳐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여름철에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근데 가을이 되면 싹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호박잎풀 그렇게 잘 크던 것이 싹 다 서리가 오면 싹 다 사그러들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한번 꽃이 피었다 지는 것과 같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계획하고 인생이 꿈을 꾸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넓이는 얼만큼밖에 안 되냐, 손 넓이밖에 안 된다. 아니 이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큰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떵떵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가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인생이 숨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거두가면 끝나는 것인데, 내일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가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장담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 세상의 것, 자녀 자랑, 물질 자랑, 권세 자랑, 이런 거, 집 자랑, 이런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자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시고 부활을 소리 높여 자랑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의 삶,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물질이 오는 것은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뭐 옷 같은 거 새 옷 입으면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새 집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다 온 기쁨은 며칠 안 갔다 이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씀이었어요. 이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 속에 기쁜 마음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손자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지만 전부 다 주님이 허락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 자녀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해야 되지 뭐. 아무리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다른 걸로 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안개와 같이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나 요행이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죠.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주식이 확, 어떤 주식이 막 떨어졌는데 확 올라갈 것을 알면 그거 사놓으면 부자 되죠. 외국 갈 때마다 저는요, 환율이 어떤 때는 올라갔다 환율이 내려가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잖아요. 환율 사놓으면 좀 유익되겠죠, 나중에 올라가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땅 사놓으면 이 땅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땅 사놓으면, 집을 사놓으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가장 물질들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라가 그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부동산 정책이 막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발생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마스크 장사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몰라서 내년에 뭐 감값이 좋을지 복숭아가 잘 될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서울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여인과 결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명체 생물들, 소, 양, 개, 이런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새들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목숨도 다 그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 모아요. 바벨론 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귀족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손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다 가지고 왔지만 창고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술 따라 마셨어요. 그랬더니 한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사라졌잖아요.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손자가 돼가지고 외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 바벨론 나라 전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왕이 교만하게 행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금우상, 나무우상, 돌우상 이런 것을 찬양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는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5장 23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벨사살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자기 나라가 망할 줄 몰랐어요. 자기의 생명도 끝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냥 1,000명과 함께 술 따라 마시다가 그 생명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여기에 온 것도 여러분들의 청빙을 받아서 진락교에 온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이 농사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전주 예수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일찍이 좀 회복됐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말을 못한대.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을 못하니 목회할 수 없잖아요. 목회 물러나고 이제 후임자가 온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기는 75세, 그 교단은 75세래요. 백석교단은 75세까지 목회한대요. 제가 가서 야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하죠. 우리는 75세까지 합니다. 자기는 75세까지 그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야 손자 내가 누구는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 손자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많고 소록교에서도 원자 폭탄처럼 막 기도하는 사람들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소록도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원자 폭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갔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요?
전부 다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노인들이 참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해요.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요양원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기도가 다 잡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아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야 될 텐데, 젊은 사람들 저와 함께 같이 일어나서 참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이 허락해야 이거 살기도 하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주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계획해도, 내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주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허탄한 자랑, 내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막 계획을 내년에 막 이런 거 막 계획 탁탁탁탁 이거 이루겠습니다. 자기 정력의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치밀하게 예산을 잡고 이렇게 추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게 해주세요.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른다. 쌓아놨다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너 복음 전하려고만 하다가 입도 못 열어보고 복음도 못 전하고 너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이왕이면 살아가는 동안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좋은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리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세지고 강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양육자의 상,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연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연초가 이루어지는 이런 날에 제가 이 말씀을 참 품고 기도를 해봤어요. 몇 개월 동안. 금년에 이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계획된 일들이 전부 다 안 되고 주님이 다 막아놓으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도 선교하는 길들도 안 열리고, 요양원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요양원에 복음 전하러 가던 길도 막혀가지고 요양원도 가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시찰은 시찰에 2번, 3번이나 시찰에 해를 못했네요. 참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길게 생각해서요. 내년 연말이나 되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굳센 마음 먹으시고 강한 마음 먹으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세요. 잘 이기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튼 잘 유지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손바닥 넓이와 같고 우리가 70년을 살고 또 강건하면 80년을 사는 세월이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겸손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내 뜻만 이루려고 달려가는 바람잡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남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